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신지 아시죠? 예, 저는 저기 다산 김광훈. 저 다산 호는 아시죠? 네, 애가 4명이라 다산입니다. 네, 자녀가 4명이라 김광훈. 우리 형제님이 처음 사회 보시는데도 굉장히 잘 봐주시고 굉장히 뛰어난 진행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복음을 이어서 전할 건데요.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저희 모임에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복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모임 생활 93년에 구원받았으니까 몇 년이죠? 2003, 2013, 2002,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복음들도 많이 듣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진리들을 저도 그랬는데요. 깨닫고 막 감사하고 주님께 은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그 말씀을 깨닫고 난 깨달았는데 저 친구는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뭘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서 아침에 또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들을 우리 분량에 맞게, 우리 상태에 맞게, 우리 관계나 환경에 맞게 매 순간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모든 관계들, 상태들,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또 이뤄놓으신 사실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승리해나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잠시만요.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삶, 그리고 죽음,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 교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 전에 이 땅을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을 자신의 대리권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저희는 사기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영적인 생명만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의 권세까지 뺏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찾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자 이해시켜 주시고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듀나미스의 하나님,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파생어라고 그랬죠. 저희가 수류탄 하나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못 주영 형제님? 주영 형제님, 학과 형제님? 수류탄 이렇게 갖고 있다 딱 놔두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요? 그냥 죽진 않죠. 폭발하죠. 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가장 만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물질이 핵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 우주를 만든, 저번에 비유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관측 가능한 행성 중에 가장 큰 항성이 스티븐슨이라는 항성인데요. 그 전에 케니스 메이저스라는 항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이 그 스티븐슨에 비하면은 모래를 한 10조각 소분해 가지고 나눈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은하에 담겨 있죠. 근데 그런 은하가 군이 있고 단이 있고 열이 있고 초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권능과 폭발, 그리고 태양이라는 그런 그 폭발력들 앞에서 지구는 아무 작은 그냥 부피와 질량에 비해서는 작은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보고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죄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평강도 주고 여러 것을 갖다 주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복음의 은혜의 선물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한테 주셨고 그분이 저희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자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그런 내용, 죽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러셨죠?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네, 정답이십니다. 사실 오답도 많으세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셨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붕괴되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또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의 문제, 지금 주일인데요. 좋은 소식인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하신다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출근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사함과 성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613가지 외에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15,0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성령의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가르침을 많이 속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여기 안 계셔도 되고요. 저기 하늘나라 그분은 이미, 그런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으셔. 예. 저희가 그런 능력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했던 것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더욱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은 대리적이고 대속적이고 희생적이고 화해적이고 만족적이셨다. 누구 옆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완전하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도 고민하고요.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애가 넷이에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사기 피해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가장 큰 만족이시다. 처음에는 그냥 구원받고 나서 제가 막 깡패처럼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막 눈을 떠보니까 찬양하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그때는 주님을 의식하는 정도였어요. 그냥 의식하는 정도. 또 교회 나오면 그냥 또 다시 내 삶을 살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아직은 뭐 단계라고 하지만은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실 지금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단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었고 그와 함께 죽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자세히 보면 뒤에 누가 보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신 분들만 보여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희들이 수없이 박혀 있습니다. 강도 셋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지금 사신 것은 예전에 죽어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희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뷔페에 갔는데 이거 제가 육회를 좋아하는데 육회만 지금 계산하고 나머지는 안 했네. 다 계산해 줬는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끝입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함께 다스릴 거고요. 교회와 함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된 표현이시다, 확증이시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불이 나는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 멍청이가 있을까요? 이 땅은 불로서 소멸하여 없어질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시기가 언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꾸고,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행동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이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에 일찍이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없으셨죠. 그리고 천사가 있었는데,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실체적이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20장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봤는데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두 가지 비유를 제가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해요. 다른 건 제쳐두고 지금 의민 형제가 앞에 있으니까, 의민 형제, 자 여기 옳고 그른,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본인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맞습니다. 선악과는 비유예요.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는 매일의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마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적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저는 그냥 새롭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그런 다양한 믿음들로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연합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면요, 여러분들한테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심은 실제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기초는 주님의 죽으심과 오심과 그리고 공생,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에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의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승리의 선포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활은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분은 죽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소망과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일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눌리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범위는요, 좁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승리셨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구원을 같이 받은 친구들이, 복음을 확실했던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요. 같은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들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후배가 지금 한 명 있네요. 후배가 한 명인데요. 뭐 시영지 알겠지만 죄 가운데 은혜를 더했다고. 네. 둘 다 아주 악독한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왔다가 한 5년 6년 지나서 굉장히 뛰어나게 청년회에서 그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일했던 형제인데 같이 모임 나갔어요. 그러다가 안 믿는 친구하고 나갔다가 한 10년 후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랑 저의 영적인 그 상태랑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님 가르치고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요. 그 친구는 여전히 그때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구원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범위, 넓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인 범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다. 우주적인 경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왕국, 그 안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가르칩니다. 우리 세대주의를 믿고 있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점이 틀린데 특별히 저희는 은혜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저희는 이 이방인을 구분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구분하는데요. 일반 교계에선 이스라엘과 저희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죠.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시죠?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저희는 몸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우주적인 범위에서 주님을 믿음을,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가셨어요. 이것이 저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보인데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고소할 때 그 입을 여셨습니까? 안 여셨습니까? 안 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입을 딱 여시는 때가 있어요.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말고 고난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너희 나라는 어디 속했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입을 엽니다. 예수님은 계속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28장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많이 주셔요. 이 죽으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 이 승천의 결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삼위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첫 번째이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탄한테 저희는 생명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뭐라 그러셨죠?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정복하라.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와서 이것을 하나님 먹는 데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들, 땅에 있는 권세들도 다 뺏었죠. 복음은 단순히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단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그 주권들, 하나님의 영광들, 그 권능에 대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준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갔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 될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격,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왕의 중보자로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바 된 사람으로 보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력 심판대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력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저희들을 변호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손에 십자가의 그 손에 못이 박힌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요, 옆구리에 창을 맞은 그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구하신다는 건요, 우리에 대한 완전한 변호를,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유에 충만하시다. 만유의 충만하심으로 어디에나 현존하실 수 있게 되셨다. 이는 그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론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천사론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 뭐냐면은 천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너울 쓰는데 문화 아니에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표를 쓰라고 하신 건 뭐냐면요, 천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죄악된 인간이 사탄한테 전쟁을 일으킨 그 천사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주권이 희생되는지,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순종해 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유 가운데 충만케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셨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전제하시고 편제하시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시리라.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시키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그름을 좌정하셔서 정해주시고 어떤 때는 탄식하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사역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 대한 은혜, 약속에 대한 확증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 이 땅에서 있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최석훈 형제님, 참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이신데 전 되게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가끔 지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좋아하는 형제님들도 있지만 좋지 않아 하는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참 이 기쁜 사실이지만 애석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네. 좋든지 싫든지 영원히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런 마음을 얻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옳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물론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상태적으로 좋지 않아서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합쳐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각자는 성도지만 모여 있을 땐 2명 이상 모이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과 연합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연합이란 뜻이 성도님들 무슨 뜻인 줄 알고 연합을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연합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을 연자에 합칠 합자 이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합됐어요? 안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됐어요. 연합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지위 그리고 신분적인 상태적 지위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인 위대한 사업을 그 사업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제자죠.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 된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되었다. 예수님의 변화와 영원한 지킴이 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 따라 있지만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연약함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있으면 말씀이 나올 텐데, 그러한 능력들을 살려보려고 했다. 예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다. 아들의 영광을 주셨다.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다. 우리를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나면요, 저희가 아침에 떡과자를 떼는데 저희 교회에서 구원을 믿고 또 믿음의 순종을 침례하신 분인지 아닌 분은 이 떡을 떼면 안 돼요. 저희 교회의 예식기에 따라서 그분들은 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떡과 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교회의 영접을 받은 성도들만 이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땅에 머물면서 지위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물론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지위를 유지하게 하시지만,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교회 안에서 갖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분량에 맞게 그 안에서 살아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되었다. 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많이 져서 죄인이 됐나요? 어떻게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단번에 죄인이 됐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칭의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되는 이 상태, 이 영화롭게 되는 이 칭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믿을 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저는 이걸 몰라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주님, 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되지. 그럼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와 불법을 다시 또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나를 미워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사적인 은혜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형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안 됐어요. 그분의 권능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 안에 둔을 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성결하게 단을 돌벽을 넘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고 썼는데 원어적으로는 격발할까 하노라, 폭발시켜버리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영적 형질을 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했다?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경륜적인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머물 때 우리의 신분, 이미 주님 안에서 신분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 대한민국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배를 위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내일 가면 출근하면, 내일 학교 가면, 내일 직장 상사,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도 만족 못하는 인간인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줘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그분을 의탁하면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만족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의의 직분을 얻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소망,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사로서 그러한 직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분량에 맞게. 어떤 경우는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함부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요. 구제하는 것도요. 나쁜 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내가 좋아 보이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로 이렇게 챙겨주려고 그러죠.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때와 시를 기다리면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원 전에는 저희 신분이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치는 재판장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주셨고 인간의 피로는 구원이었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용서의 종류는 법적이었죠. 거절의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수용의 결과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필요한 횟수, 단번의 영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어떻게 됐죠?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죄의 결과는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하원이가 뭘 잘못했는데 좀 용서하기 힘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하면 하원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러면 네 아빠 알았어요. 그래 엎드려. 그래서 이제 한 10대를 맞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네. 교제에서 이제 혼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믿음이 있지만 회개와 자백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런 관계들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의 종류는 법적이 아니라 가족적입니다. 거절의 결과는 징계예요. 예전에는 이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럼에도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는 구원받았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할 볼 필요가 있어요. 거절의 결과는 징계고요. 수용의 결과는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필요한 횟수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졌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이러한 그 실수나 연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맹목적인 헌신이나 감정적인 동력, 병고침,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 환상이나 화월경이 아니라 황홀경 죄송합니다. 황홀경. 어떤 분들 보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직 뭔가 뜨거운 게 없는 것 같아.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런 체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습, 정보 이해, 지적 동의, 사실 인정.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다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건 알죠. 그렇죠? 근데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고 이 땅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심, 자기 노력, 의, 사람들의 인정, 격려, 직분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유 이 사람아 내가 집사인데, 저도 집사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유 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경력들이나 일들이 우리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유일한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감정과 상태는 변하고요. 우리의 노력과 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요, 지식과 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해를 했는데,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 뭐냐면은 알지자에 이제 지식, 지혜, 알지의 알식, 어떤 대상에 대해 매우 배우거나 생각하여 아는 작용.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 습득된 지식들을 뭐 대학교 나오면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습득한 것들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각자가 살아온 그 연령대, 그 세대 가운데 그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온 습관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박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뭐 신념이라고도 얘기하고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말이지만 고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들,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관, 경제관을 갖고 신념을 갖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분량에 맞게 하나님을 배워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성령의 탄식과 사탄의 고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실제에 나타나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져 있는 사진인데요,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의 뜻에 살아가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고소에서,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생각하지 않던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성령의 탄식이에요. 근데 사탄의 고소가 있어요. 사탄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모든 관계를 여전히 파괴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교우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속이는 자, 여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 권세하려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망은요, 우리한테 죄를 줍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생각나세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생각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 오늘 뭐 해야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죄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유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단은 유혹을 보내서 바로 유혹을 덥석 물자마자 뭘 보내는 줄 아세요? 성도에게 법을 보내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주무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유혹된 것들, 죄된 것들 주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그 정죄를 준단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란 말이에요. 너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 단절되는 거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내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치유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단은요, 율법은요,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를 깨닫게, 죄인을 저주하고 모든 인간을 정죄합니다. 완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사단이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다 이루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널 사랑하고 있어. 널 용서해. 널 축복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빠 믿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만 믿어. 예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뭘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령의 탄식을 저버리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밝게 보이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정신 차려. 다 이루었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순종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사우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그리고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걸 행하라 저걸 행하라가 아니라 그날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믿음을 갖고 경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믿음을 갖는 거.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길만 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지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질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금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의 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신 자, 온전하신 자, 그분의 제사장, 아들,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고 좀 자유하게,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대학로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